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이제 오늘 점심때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 큰 비가 내려서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집중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이렇게 오후에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수영장을 만들어 물놀이도 하고, 교회 앞마당과 로비에서 텐트를 치고 마시멜로우와 닭꼬치를 구워 먹으며 주님과 함께 또 캠핑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아이들 숫자보다 더 섬겨주시는 손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제일 고생하셨고, 또 비가 오는데도 수영장을 만들고 또 차량 운전을 봉사해 주신 남성교회, 더운 주방에서 땀으로 샤워를 하면서 다리가 저린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섬겨주신 우리 여전도의 섬김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아이가 신앙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교회 학교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암송하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지은 이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초장에서 양을 먹이고 돌보고, 때로는 그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양을 쳤던 다윗은요,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오니 양과 목자의 관계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보면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에도 앞뒤가 있듯이 성경 말씀도요, 앞뒤에 맥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알고 읽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시편이 이렇게 독립적인 것 같지만요, 이 시편도 앞뒤에 흐름이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앞에 있는 시편 22편은 그 별칭이 있는데 메시아 시편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시편 22편에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주 생생히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이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져간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우리 22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지금 받고 있는 고통당하는 현실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전반부는 참혹한 고난과 순환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치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자존감마저도 무너지고 자신을 벌레만도 못한 자라고 한탄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런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비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그 응답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을 때,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교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힘든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마음이 변하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이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 것 같이 쓸모없고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뒤에 있는 24편을 보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그 산에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24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손이 깨끗하다. 손은 그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뜻은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상을 향하여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옆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시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 살펴보게 되면 시편 22편은 고난의 갈보리 언덕이고 24편은 영광의 시온산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하여 영광을 향하여 가는 그 골짜기에 바로 시편 23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고난의 언덕에서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요,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은혜이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계신 시온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도 고난이었고, 왕이 되어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양이었습니다. 이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요, 이 길을 갈 때 멀리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그런 꽁무니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양이 풀을 뜯을 때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풀이 다 먹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멀리 있는 다른 풀밭을 찾아야 되는데 시력이 좋지 못하니까 그 풀밭을 보지 못합니다.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앞에만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존재가 양입니다. 또 양은 겉으로는 온순한 것 같지만 아주 고집이 센 동물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고 위험한 낭떠러지기가 있어도요, 이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그 마위의 길을 계속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 고집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또 양은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TV에서나 사진에서 보면 그 아주 깨끗한 흰 양이 있잖아요. 얘네는 목욕을 한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양은요,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는 동물입니다. 또 그런데다가 면역력까지 약해서요, 이 지저분한 것이 조금만 더 심해지게 되면 병에 걸리고 죽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양에 보면 이렇게 양의 머리가 뿔이 있는 그런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뿔은요, 보호나 공격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을 뽐내기 위한 장식품이고요. 또 이 순양끼리는 서로 싸워서 이 부딪혀 상처를 낼 뿐이지 정작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또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해서 맹수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근시안적이고 고집이 세고 연약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양에게 가장 큰 축복은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양을 자신의 모습에 비유하였습니다. 양과 같이 연약하고 마유애를 고집하며 더러운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편 1절 말씀 우리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현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는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로이라는 그런 단어는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근시안적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정말로 가야 되는 곳을 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일 때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찾으시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웅덩이 같은 시험과 유혹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보시고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처음으로 암송한 시편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시편 23편은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암송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직장을 다닐 때까지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를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부족함 없이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 교육전도사 사례비로는 저 혼자 학교 다니는데도 부족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의 지갑에 돈이 있은 적보다 빈 지갑이 더 많았다는 것이 얼마나 자존감 떨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보다 5살, 10살 아래에 있는 그런 동생들은요, 지갑에 돈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생이 돈이 있나? 네. 근데 걱정은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전임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고민하고 사역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동기가 추천한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서울에 세미나가 있다고 오신다고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잠시 가서 얼굴 배웠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사역하자는 이야기에 얼떨결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 순식간에 이뤄진 일이라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라고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를 바라보니까요, 전도사에게도 개인 목회 사무실을 주는 서울 강남의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자로 오라는 청빙을 받았습니다. 너무 전화가 미웠습니다. 1시간만 먼저 전화 오지. 네, 함께 저와 사역했던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에 추천을 했던 것입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서울 강남에 있는 큰 교회 사이에서 잠시 갈등을 했지만 먼저 부르신 그 교회에 가게 하시고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단순하게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길, 또한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이 외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외적인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 우리 건강의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의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리는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양들은 이 넘어지면요, 특별히 연약한 양들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어져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보면요, 위로는 하늘의 것이나 아래로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맬 때에도, 우리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에도,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몰라 헤맬 때에도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은 우리가 가장 복된 양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는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사망의 골짜기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좀 문제가 있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불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몸이 아프고 좀 생각이 많으면 어때요? 밤이 잘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심해지면 그것이 불면이 됩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평안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안전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같으면 그 보호막이 불안과 두려움을 눌러줘서 이제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게 해주는데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이 방어막을, 방어 기제를 깨트릴 정도로 심하게 되면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면이라는 증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때 베개에 머리를 대면 3초 만에 잠을 자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바로 불안할 때예요. 교회 일 때문에, 또 가정의 일 때문에, 자녀의 일 때문에 불안하게 되면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을 잔다라는 것은 내가 잘 수 있을 정도로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불안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 평안한 것이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깨어진 사람은 불면에 시달리게 됩니다. 쫓기는 인생이었던 다윗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평안히 잠을 이루셨습니까? 쫓기던 다윗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목자 되는 하나님의 손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시기 아닌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는 양을 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실은 구별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 따라서 이것을 혼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고 있어요. 지팡이는 미슈에넷, 막대기는 쉐벳이라는 분명히 다른 두 개의 단어입니다. 이 두 개의 이 막대기의 지팡이의 용도가 달라요. 먼저 쉐벳이라고 부르는 이 목자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짧은 길이의 막대기예요. 좀 제가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자고 한다면 좀 몽둥이라는 표현으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막대기는 짧지만 단단하고 좀 굵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목자가 양떼를 위협하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맹수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이 막대기를 또한 던져서 맹수를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는요, 이 목자는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메마른 땅이요, 먹을 수 없는 썩은 물을 먹으려 하고 있는 양들은요,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어떻게 하냐? 그 막대기로 양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비록 목자의 막대기가 아프기는 하지만 양은 목자의 막대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주의 막대기로 우리의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가려고 할 때는 징계의 매를 우리에게 드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미슈에넷입니다. 이 지팡이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씩 영화 같은 데서 보면요, 이게 목자가 양을 칠 때 들고 가는 좀 긴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약간 고리처럼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런 지팡이와도 비슷합니다. 이 지팡이 미슈에넷은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자는요, 양들 앞에 가면서 양들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길을 먼저 냅니다. 그때 그 길을 내는 용도가 이 지팡이입니다. 땅을 확인해서 구덩이가 있나, 낭떠러지가 있나, 또 이렇게 양들의 길을 막는 그런 것들을, 그런 장애물들을 다 하나하나 치워내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또한 이 지팡이 끝에 있는 그 고리같이 둥근 것은요, 이 말아져 있는 것은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양을
구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양들이 길을 가다가 새끼 양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뒤에 따르는 양들이 이 앞에 넘어진 양을 보지 못하고 그냥 가게 되면 밟히게 됩니다. 그럼 양은 그 지팡이의 고리를 사용해서 넘어져 있는 새끼 양을 얼른 일으켜 세웁니다. 또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머리를 싹 잡고 돌려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또 이 오랫동안 이 목자 생활을 했던 어느 목사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들고 있는데요, 양들이 희한하게 그 지팡이에 와서 기대다는 것입니다. 이 지친 양들은요, 목자의 지팡이를 기대고 의지하여서 다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지팡이에는 목자의 그런 보호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 우리를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지팡이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친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라고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어요. 사꾼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하는 것이 사꾼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의 이 목회 이념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결단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지 않으면요, 사꾼 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잠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전생의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주세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고난의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23편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시편 23편의 시온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은혜로 우리가 시온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것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성까지 인도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요, 우리 23편을 우리가 다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23편 1절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에 네 개에다가요 우리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박진홍에게 누구누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눈을 감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박진홍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